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쩐지 대체로 소극적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무의식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상당히 인색한 분이다 하는 인식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잡아서 금식 기도를 하거나 또 철야 기도를 하거나 산기도를 한다면 몰라도 소위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는다면 몰라도 웬만해서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은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만 아니라면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의 약속이 사실입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실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 자신의 구속 사역과 그 열매를 가지고 오시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기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구약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기도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도 본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개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23절에 그날에는 하는 단어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제자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도 진리를 내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많은 말씀들의 의미를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고 그 열매로 오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어떤 종류의 변화와 그 전과 그 후를 나누는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순절 사건 이전에도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완성되지 않은 그 구약 시대의 기도라는 것은 일종의 가불 신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겠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생활할 때 보면 아직 월급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사정이 급해서 할 수 없이
가부를 해서 미리 월급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불 신청을 해서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강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월급이지만 아직 일을 마치지 않은 상태여서 미리 가불에 가는 것은 사실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부분 상당히 주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주인이 내 사정을 얼마나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주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당연히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주인의 자비와 긍휼에 달린 일입니다. 그것처럼 구약시대의 기도라는 것은 아직도 오시지 않은 메시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구속사역을 미래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얻을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가부를 신청하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확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허락될 수도 있고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응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달려있는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종의 영, 즉 종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과 아들의 영, 즉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의 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자비로움과 긍휼에 달린 것입니다. 주인이 주지 않아도 종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책망을 받거나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말할 수도 없고 한번 거절당하면 반복해서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종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바 파더, 즉 아빠 하고 구할 때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청구할 권리가,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법적인 권리에 근거해서 아버지에게 확신을 가지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너무 귀찮아서 아들이 조르는 것을 빨리 내어줄 정도로 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때를 쓸 수도 있는 권한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의 권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특권에 대한 당당한 청구이고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응답의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오순절 이후 우리 신약시대의 기도의 특권이고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로 안다고 미래형을 쓰지 않고 얻은 줄로 안다 하고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권리를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합당하다면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 비유에서 강청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직도 구약 시대의 성도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아닐지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냥 막연하고 소극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그날에는, 즉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살펴야 할 단어는 23절과 24절에 내 이름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한 적이 없었지만 그날에는, 즉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첫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안전뱅이를 위해서 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의 요구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당연히 끝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을 마치 기도의 공식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미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기도는 원래부터 그렇게 끝맺는 것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오순절 이전의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변호사 없이 나 혼자 서류를 꾸미고 준비해서 재판에 나가서 재판장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나 이름 없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며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응답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확신은 없지만 그냥 그렇게 내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선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오순절 성령이 오신 후에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고 그 완성된 구속 사역의 열매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를 유효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만 하면, 그것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시대와는 달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 은행의 구좌에서 돈을 찾을 때 내 체크 끝에 사인을 하듯이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끝맺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즉 기도 응답을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co-heir, 다시 말하면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 구좌를 만들 때 부부가 함께 공동 명의로 어카운트를 열면 그것을 joint account, 이 공동 구좌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내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한 번도 디파짓을 한 적이 없어도 남편이 디파짓해 놓은 예금을 마치 내 것처럼 마음껏 찾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편 몰래 막 찾아 써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통장이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동 상속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온전한 순종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순종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얻으셨고 우리는 그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이 요구하신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우리의 기도는 마치 종이 주인에게 빌면서 간청하는 것 같은 응답이 불확실한 기도가 아니라 고객이 자기 체크에 사인을 해서 은행에 가져가면 은행원이 반드시 돈을 내주어야 하는 것처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또 한 단어는 23절에 무엇이든지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24절 마지막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는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원한다면 내 눈이라도 빼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죄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내려간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성령을 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예수님의 이런 전폭적인 순종의 삶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전폭적인 순종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시편 2편 7, 8절에 보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 온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아낌없이 줄 것이니 구하기만 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권리와 특권을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동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무엇이든지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그만큼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몬타나에 가서 열흘간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만나게 된 미국 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 처음 만났는데 참 여러 가지로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속에서 해가 지면 잠이 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 기도하는 마치 광야에서 살았던 성경의 세례 요한을 보는 듯한 분인데 떠나기 전날 주일 예배를 그분과 함께 드리고 점심을 먹고 헤어지는데 이분이 우리 부부가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그 식당 바깥에서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떠나기 직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바깥에 나와서는 우리 자동차 후드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까지 나흘 동안이나 운전해 가야 하는데 이 차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 자동차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동차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사람의 머리 위에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보았지만 아니면 그냥 말로 사고 없이 자동차를 잘 운전해 가도록 기도하는 것은 본 적이 있지만 자동차 위에다가 안수기도를 하는 것은 처음 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만큼 순수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이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자동차든 그것이 그 무엇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신약 시대는 이렇게 어린 아이같이 순수하고 순전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파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가깝고 친밀한 기도의 교제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후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리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어떤 성도도 지금 우리가 가진 그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성도들보다 더 큰 영적인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내가 열방이라도 내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할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약속들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기도의 특권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